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라요. 이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해 봅니다. 잘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블랙핑크의 손나은, 뉴진스의 민지, 르세라핌의 채원, 레드벨벳의 아이린, 축구 국가대표팀의 손흥민. 이 안에 공통점이 있어요. 뭔 스타요? 슈퍼스타. 그렇기도 하네요. 그건 다른 공통점. 네? 애들요. 네? 그렇죠. 센터. 중심이에요. 이 공통점이 이 중심이에요. 모든 작은 큰 그룹의 중심이 되려고 하면 그에 걸맞는 능력도 있어야죠. 외모도 갖춰야 돼요. 키도 커야죠. 실력도 있어야 돼요. 리더십도 있어야 하겠죠. 앞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중앙에 있어요. 센터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룹 안에 중앙에 있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중앙에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갈 때 그 작거나 크거나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갈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 안에도 중앙에 있어요. 센터가 있습니다. 내 안에도 중앙에 있고 센터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하나를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넣어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2탄까지 나왔는데 인사이드 아웃, 잠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라일라의 움직임을, 라일라의 삶을 이끌어가는 감정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감정일까요? 기쁨이라는 감정이에요. 근데 이 라일라가 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라일라의 삶이 어떨까요? 슬프죠. 축 처지고 그 중심 하나가 사라져버리니까, 그 중심의 감정이 사라져버리니까 원래 라일라가 살던 그 삶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슬픔, 아픔, 고통 가운데 살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파괴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고개 드세요. 목사님 보세요. 눈 마주치세요. 공부하는 거 왜 해야 돼요? 엄마한테 안 혼나려고. 그죠? 그러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하나도 안 재밌죠. 그죠? 게임하는 거 슬프려고 게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게임할 때마다 슬퍼지고 싶어서 게임해. 한 명도 없어요. 왜 게임해요? 기쁘려고, 즐거우려고. 축구 왜 봐요? 축구 볼 때마다 한국 대표님이 지면 기분 좋으니까? 아니죠. 즐거우니까 그 자체로. 그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대부분 어떻게 보면 내가 즐거우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돈 왜 벌어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엄마 아빠 선생님들 돈 왜 벌어요? 돈 벌어서 불행하려고 돈 벌어요? 막 싸놓는 것이 막 불행해져. 막 집에 농여니까 막 돈이 10,000원짜리가 떨어지는데 너무 불행해서 눈물이 흘러. 그러려고 돈 버세요? 아니잖아요. 기쁘려고, 즐거우려고, 행복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지금 기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즐거워하지 못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걸 찾아가는데 결국 어느 지점까지 가게 되면 그 내가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쫓아왔던 그것이 나를 슬프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아요. 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열심히 벌어. 그때마다 즐겁죠. 거기에 돈에 인생이 올인돼 가지고 살았어요. 마지막에는 어떤 걸까요? 돈이 농에서 넘쳐나게 채워놨어요. 그 마지막이 어디예요?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결과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내 안에 넣어주셨던 그 기쁨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목적이에요. 그러나 죄가 그것을 망쳐버리게 된 거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그 기쁨, 잃어버린 그 즐거움을 다시 찾으시려고, 찾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대신 죄가 주는 아픔과 슬픔, 고통을 싹 없애시고 우리에게 주신 조금 남아있는 그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처럼 좋은 아파트, 저 에코시티에 살고 어떤 30평, 50평짜리 아파트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맛있는 거 잘 먹고 배불리 먹고 맛있는 거 나와도 먹기 싫다고 거부하는 그런 좋은 환경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에 맞아 감옥에 들어가요. 제가 그 감옥을 직접 갔다 왔어요. 목사님이. 사진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표현한 것과는 조금 달라요. 감옥이 좀 편하게 생겼어요. 성경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그 감옥을 설명하기를 깊은 곳에 있다고 설명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깊은 곳이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물론 이제 다 무너진 땅 다시 복원하고 문화재로 세워놓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뭐 그때 정확한 장소는 아마 모를 겁니다. 누가 여기서 바울이 갇혔던 감옥 그때 누가 써놨겠습니까? 근데 예측하기를 생각하기를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그런 감옥에 갇히던 사람이었어요. 매를 맞아서 온몸이 죽고 피가 나고 막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착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수갑보다도 더 불편한 게 있습니다. 발하고 손을 같이 묶어요. 여러분 이게 엎어져서 여러분 앉아가지고 손끝이 발끝 닿아요 안 닿아요? 근데 닿게 만들어. 그 수갑이 무슨 말인지 기억나요? 어떤 그림인지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발과 손이 이렇게 해서 같이 묶여 있어요. 나무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뻐서 찬송을 하는 거야. 기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말할까요?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하하 웃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뭐라고 말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 마음사랑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구나 라고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일 맞고 온몸이 쑤시고 피가 나고 딱지가 지는데 거기에 착고까지 차고 있는 그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기뻐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인지 아세요? 바울 안에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거짓된 말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이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 그냥 가짜의 말이 아니에요. 이 당시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바울이 지금 어느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 알아. 고통 가운데 썼는데 그 아는 거죠. 아마 편지를 받아본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웃었을 거예요. 그래, 바울과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데 내가 당하고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삶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뭐가 힘들겠느냐. 그 바울을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지만 그가 전해준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눈물 흘리며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기뻐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죠. 어느 때 기뻐요? 어느 때 즐겁습니까? 어느 때 기뻐요? 월급 받을 때. 그렇죠? 우리 아이 친구들은 어느 때 기쁩니까? 게임할 때 기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을 때입니다. 사랑받을 때,
가장 기뻐요. 여러분이 있는데 집에 가도 엄마 아빠가 아는 척도 안 해요. 사랑한다고 말도 안 해요. 생일이 돼도 사랑한다고 안아주지도 않고 케이크도 촛불도 아무것도 안 해줘요. 즐겁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슬프죠. 내가 여기에 왜 있어야 될까? 아니 그런 생각할 거예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해요. 가장 즐거워요. 가장 기뻐요. 그럴 때 기쁩니다. 또 어느 때 우리는 기쁠까요? 아까 여러분들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갖고 싶은 소중한 것을 얻게 될 때, 그때가 가장 기쁘죠. 아이폰 16, 16E인가요? S인가요? 나왔어요. 네? 그것도 모르시죠? 아셔야 돼요. 네? 그거 사줄 때 기뻐요? 게임하라고 플스 6 사주면 좋나요? 플스가 뭔지 아세요? 아신대요. 됐습니다. 우리 이제 플스가 플레이스테이션 소니에서 만든 게임기예요. 그 안에 수많은 게임이 들어 있습니다. 화면도 쨍쨍하게 나오고 움직임도 현실처럼 그런 공간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거예요. 그런 걸 가지면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질 때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느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즐거울 수 있죠? 상황을 좋게 받아들일 때 기쁠 때가 있어요. 내가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상황이 곧 끝나고 이것보다 훨씬 좋은 때가 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이겨낼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하실 그 때를 바라보며 지금 아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이겨냅니다. 그 감옥 속에서 그 온몸이 쑤시고 멍들고 피가 흐르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이 착고가 풀려질 자유함뿐만 아니라 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곧 달라질 환경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환경에 안 좋은 것만 바라보면 절대 그 자리에서 기쁨 못 찾습니다. 그 자리에 그것을 넘어선 기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언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것을 남들과 나눌 때 기쁠까요? 내가 먹고 있는 뿌셔뿌셔 친구랑 나눠 먹어야 돼요. 재밌어? 누가 하율이에요? 너야? 네. 네가 맛있는 뿌셔뿌셔 먹고 있는데 누가 나눠주라고 하면 기쁘게 나눠줄 수 있어? 이거예요. 나눌 때 기쁨이 옵니다. 내가 준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이 친구가 즐거워하고 이 친구가 행복해하면 희한하게 그걸 바라볼 때 기쁨이 와요. 내가 먹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걸 나누어 줬으면 내 것이 없어지니까 기분 나빠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중심에 뭐가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혀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기쁨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될까요?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려고 오신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분이 내 안의 중심, 그 기쁨이 내 안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건 바울과 실라처럼 그 상황에서 기쁨 대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우리가 기쁠 수 있어요. 시험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와도,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가도,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못 들어가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갖고 싶은 일 때로는 못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기쁨 대신 예수님이
내 중심의 센터에 딱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이제 개학도 했고 학교에 가야 돼요. 반이 다 바뀌었어요. 친구들이 2년 동안 함께 했던 친구들이 싹 바뀌어서 모르는 친구들만, 얼굴만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풀이 죽어서 왔어요. 왜 그러냐? 반 친구가 다 바뀌었어요. 재미없어서? 네, 재미없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참고 넘기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있을 또 다른 기쁨을 주셔요. 그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기쁨이 되시기도 합니다. 중학교에 올라간 친구도 있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친구도 있죠. 다른 환경에 들어가 있어요. 어지럽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기쁨 되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셔요. 그분에게 집중할 때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한 주간이 바로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삶을 집중해야 돼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이 한 주간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의 중심의 기쁨으로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건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그리고 그들을 세우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